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우리 15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사람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아무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다시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적어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장 쓰기 요한복음 한 장 쓰기 학본이 해당 뒤편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나가실 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는 또 자녀들과 함께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회 함께하는 일에 우리 다 같이 공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과 가까운 곳에서 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점점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질투와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불편했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처음부터 좀 불편했던 사이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실을 폭로하며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커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위기감을 넘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음모를 꾸몄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예수님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하기 위해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지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입니다. 중간 지역은 이제 혼혈인들이 거주하는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쪽에 있는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길은 이 당시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길, 그러니까 해변도로죠.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동쪽, 그러니까 유대 강가를 따라서 삥 둘러 우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이 직선 코스입니다. 자, 이 길을 이용하며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3일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내비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내비를 찍었다면 이 길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가장 빠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빙 둘러가는 우회길을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쪽은 이스라엘, 또 남쪽은 유대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혼혈 정책, 그러니까 자폰 정책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24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17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부다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등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자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제 포로로 잡아갔고요. 대신에 이스라엘 땅에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제 이방 남자들과 외국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는 애들은 전부 다 혼혈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은 이때부터 이제 순수 혈통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이 종교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이방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혈통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자, 반대로 남쪽 유대는 이제 586년에, 그러니까 150년, 그러니까 200년 그 사이죠. 그 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런 혼혈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유대는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잡종으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어떤 랍비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도가 실려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굉장히 멸시를 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이제 부정하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 삥 둘러갔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십니다. 그리고 도중에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자, 본문 5절을 보시면
자, 수가라는 동네는 이 두 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은 이 세겜 땅을 가리킵니다. 그 땅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10대 샀으며. 네. 자, 야곱은 은 100개로 세겜 땅을 구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땅을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에게 이제 유언을 하며 물려줍니다. 자, 그 유언의 현장이 창세기 48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향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땅은 이제 세겜 땅을 말합니다. 자, 이 세겜 땅 근처에 오늘 본문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수가라는 동네에 5절을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 이스라엘은 대부분 목축업을 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이들에게 우물은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털을 잡을 때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야곱 역시 이곳에 우물을 팠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 곁에 하루 종일 걷다 지치신 예수님은 잠시 앉아 쉬십니다. 자, 그때를 성경은 6시쯤이라고 말합니다. 이 6시 때문에 지금도 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6시가 대체 몇 시인가? 낮 12시인가? 아니면 저녁 6시인가? 지금도 학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나타나는 시간 체계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시이고 하나는 유대시입니다. 로마시는 이제 우리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6시가 로마 시간이라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6시든지 저녁 6시든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루 종일 걷고 피곤한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시라면 저녁 6시가 맞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유대시가 있는데요. 유대시는 여기에 6시간을 더해야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자, 그러니까 6시에 6을 더하면 낮 12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도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맞느냐, 아니면 저녁 6시가 맞느냐. 자,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몰라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 이 장면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몇 시로 들었었죠? 설교 때? 저는 낮 12시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낮 12시는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자들은 낮에 이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 서늘할 때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혼자 물을 뜨러 나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 근거를 뒤에 있는 16절과 18절에서 찾습니다. 이 여성은 5 남편이 있었던 부도덕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시를 유대의 시간인 낮 12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면에는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는 선입견이 미리 전제된 해석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6시는 낮 12시가 아닙니다. 로마 시간이 저녁 6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시간표는, 시간체계는
철저히 로마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 19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 시간을 요한은 6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제 6시이죠. 자, 6시라면 로마 시간법대로 계산하면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입니다. 자, 유대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겠죠.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여러분 몇 시죠? 오전 9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줄 시간은 몇 시여야 되겠죠? 이 6시는 몇 시여야 합니까? 오전 9시 이전이 오전 6시여야 맞습니다. 자, 그래야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낮 12시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과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여러분 각주가 달렸을 거예요. 6시에. 하나같이 보면 낮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6시는 유대 시간이 아니라 이제 로마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6시 또한 유대 시간이라 로마 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6시는 낮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이 여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6시만으로 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온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단지 일찍 나온 것 뿐입니다. 저녁 6시의 여인은 물을 길러 먼저 나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 이 여인을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5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물이라는 단어가 대화의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핀트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여자가 이해하는 물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영적인 물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이 이해하는 물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육적인 물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9절에서 당황한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유대인인 당신은 자신에게 물을 구하냐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 물을 땅에서 얻어지는 이 자연적 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생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물은 이 영적인 물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여인은 이 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이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고 살았습니다. 이 물을 통해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모르는 우물이 또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는 더 크고 좋은 우물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인은 이 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물을 가진 자마다 주신 바를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인이 말한 물은 이 땅에 속한 자연적 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물은 먹고 나면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잠시 우리의 목을 축여줄 수 있지만 또다시 후에는 목마르게 됩니다. 육적인 물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태어납니다. 어머니로부터 육적인 생명은 받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뻥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뻥 뚫린 공간을 무언가로 끊임없이 메꾸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쾌락으로, 누군가는 명예로 그 자리를 끝없이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절대 세상의 것들로 그 영혼의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더 큰 목마름과 갈증을 느낍니다. 이것이 타락한 모든 인간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접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끊임없이 다른 세상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의 물들을 통해 영혼의 가람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결코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밖에 나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만 가지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 말합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밖에 나가 정신없이 세상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쾌락의 우물을, 누군가는 권력의 우물을, 끊임없이 세상의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우물을 파면 팔수록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공고와 병든과 허무만 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본문의 물은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적인 물이었습니다. 14절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먹는 자연적인 물은 먹음으로 동시에 소비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물을 받아 먹는 자의 심령 안에서 샘물이 돼서 계속 나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결핍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본성이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물은 한번 마시면 육체에 스며들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물은, 그 생수는, 그 성령은,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절대로 우리 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매일 기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질고와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할 일과, 때로는 상처받는 일과, 때로는 내일의 불안한 염려를 우리 또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공고함과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마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흘러서 우리를 반드시 저 복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라고 말합니다. 바깥이 아니라 그 속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는 결코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환경을 해결해주는 생수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파는 수많은 세상의 우물들은 그들을 끝없는 목마름으로 인도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그것과 상관없이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우리 속에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고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수를 받아 먹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갑자기 화제를 돌리십니다. 느닷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여인에게 가장 불편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별로 인한 가슴 아픈 재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이 여인은 남편 몰래 음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자신의 음행을 알게 된 남편에게 이 여인은 버림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다른 남자랑 눈 맞아 다시 혼인했지만 또 남편 된 자 외에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다 이 여인은 들켜 또 이혼을 당합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남자에게 그러하기를 반복하여 5번째 똑같이 남자에게 내쳐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 역시 남편이 아니라 동거 중에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행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에게 있어 가장 수치스럽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꽁꽁 숨겨두고 싶은 그 여인의 감춰진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영혼 중심 깊은 곳에서 그 얘기를 듣자 두려운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얼른 자신을 방어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딱 잘라 그 대화를 중단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그녀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여인이 그토록 감추고 살았던 그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죄를 지적하여 꿈쩍할 수 없게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신 생수를 그 누구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 생수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그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 빛 가운데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야 생수이신 예수님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주시는 물입니다. 자신의 죄를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감춰놓고 생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오직 그 영혼의 죄를 하나님의 빛 앞에 붙이어 드러나게 될 때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만이, 그걸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라야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구하고 이 생수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깊이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영생의 물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공고한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시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생이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고해봐야 배부르지 못하며 마시나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그 영혼의 가람을 채우기 위해 이 땅의 인생은 오늘도 세상의 우물을 얻으려 다닙니다. 누군가는 쾌락의 우물로, 누군가는 물질의 우물로, 누군가는 권력의 우물을 끝없이 찾아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파면 팔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의 가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은, 이 땅에 주는 그러한 물들은 우리를 죽게 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사망의 썩은 물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마리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말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 남편에게 전부 다 이혼당하고 부정하고 비참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럽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돌아서지 않으시고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신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말을 건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죄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의 음성을 건네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정하다 않으시고 더럽다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수를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흘리신 그 존귀한 당신의 보혈의 샘물을 우리에게 오늘도 아낌없이 퍼부어 주십니다. 그 샘물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오늘도 이 땅의 죄로 인해 공고한 우리의 끝없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이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